오늘은 우리 등대교회가 개척되고 창립된 지 이제 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을 돌이켜볼 때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기반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믿음의 삶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않고 저 일반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않고 왜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굳이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봤더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나타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 순교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헬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는데, 근데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라는 말이에요. 이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자도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유대주의자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데반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강팍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인정해요? 예수님은 구원자 맞아, 이렇게 인정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든지 저 스데반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옳다는 것을,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사람을 사죠.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죠.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도 나도 봤다고, 나도 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그 거짓 증인을 내세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람들도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핍박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고 갇히고 그리고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여기 안디옥까지 도망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곁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는 그야말로 믿음의 동지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냐고요. 어떻게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믿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더라.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저는 궁금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지금 부흥의 역사,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나? 오늘 우리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등대교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 등대교회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뒤에도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지금까지 9년 동안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등대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그래, 저 이방 사람들인 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그러면서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너무 기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를 규정짓는 단어가 나오죠.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 당시에 다소에 있던,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곳에서 1년간 제자들을 양육해요. 1년간. 그 제자들을 가리켜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남들이 불러줘야 돼요. 원영호 목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보할 만하면 양보해야 하고, 그죠? 아니, 저는 양보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말 같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양보가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예수님 믿지 않던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살았는가? 오늘 우리 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왕기하 5장으로 가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그때는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배웠죠?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자, 여기 북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자, 이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해서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서 아람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왔던 그 노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 한 소녀예요. 오늘 나오는 어린 한 소녀. 이 어린 한 소녀, 나아만 장군의 집에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두는 어린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고 뭐 아람 군대 장관이니까 대단한 권력자죠.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주인이 나병 환자임을 보고
우리 고향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거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한 거죠. 나만 장군 아내에게. 그랬더니 나만 장군 아내가 여보 우리 여기 어린 한 소녀가 이 이름도 안 나와요. 어린 한 소녀. 그리고 이 어린 한 소녀는 여기만 나와.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거기 가면 낫는데 우리 가봅시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 병이 낫는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래요? 그래,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인 이 여호람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오늘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래요? 야, 이거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와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북이스라엘 왕도 믿음이 없어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누구 때문에? 다시 자기 아버지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 알죠? 예? 아합 왕. 그저 그냥 이방신만 섬겼던 아합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아합 왕.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잡아온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한 말을 듣고 지금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자기의 원수, 아마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 군대 장관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동족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그리고 종으로 끌려온 그런 아랍 나라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아무리 지금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런 주인이지만 어떻게 자기의 원수에게 병을 낫게 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래, 저거 잘 됐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한 소녀가 주인이시여, 주인의 병을 고치려면 저 사마리아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면 됩니다. 저는 유추해 볼 때, 이 모든 걸 다 유추해 볼 때 이 어린 한 소녀는 분명히 신뢰할 만한 소녀였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아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 안디옥처럼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도 못해요. 예배할 수도 없는 환경,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환경, 진짜 종의 환경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거기다가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리 코로나 환경처럼 정말 이런 환경이에요. 정말 최악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선택을 왜?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적국으로 떠나는 나만 장군 일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감히 어린 소녀 말 한마디, 그게 거짓이면 어떻게 해? 게다가 이 어린 소녀는 뭘 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엘리사에게로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이 결국은 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그리고 연약한 어린 소녀이지만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을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전 여기서 어린 소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났던 요셉을 오버랩 시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미래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 열왕기하 5장에 잠깐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 나만 장군이 이제 병원 고침 받고 와가지고 이 어린 소녀에게 그래, 야, 너밖에 없구나. 왜? 이 나만 장군이 여기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사에게 내가 살해하겠습니다. 가져간 돈을, 그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 그 금과 그 달란트를 가져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니까 됐다. 우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뭐라래요? 그럼 여기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이 지금 아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돌아와서 유추해 보건대 이 이제 하나님을만 섬기는 이 어린 소녀와 함께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죠? 나만 장군의 집, 가정, 와이프, 자녀들, 그리고 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죠. 문제는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신뢰했다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했길래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했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나만 장군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종들이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나만 장군을 맞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 왔다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보지 않고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세요. 끝. 이 사람들이 좀 여기서 의아합니다. 저는 이 엘리사가 굉장히 지혜로웠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지 엘리사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오세요. 그렇게 안 해도 치유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믿고 아멘 하세요. 끝.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요청한 거예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갈라 그러죠. 뭐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저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 아람에도 물 좋은 데 많아. 야, 가자. 그럽니다. 그러자 종들이 여기서 또 하나, 이 참모들이 중요해. 리더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이 종들이 장관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뭐 여기 수억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갔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그런데 7번 몸을 씻고 나오자마자 문둥병이 싹 사라진 거죠. 이때 깨달은 거죠, 나만은. 아마 저는 이때, 이전까지는 믿음이 안 생겼을 거라고 봐요. 이때 나만 장군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실제 신앙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리스도인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되고자 우리가 등대교회를 지난 9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죽어가요. 그들에게 전도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잘 듣질 않아. 그죠?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자신과 어때?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나랑 별거 다르지 않아. 뭐 사기도 치고 남도 속이고 뭐 리베이트도 주고 뭐 별로 나하고 다른 게 없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냥 문둥병 평생 앓다가 아마 죽고 말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 만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어린 소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방회 때 지방의 회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5장 준비하면서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의 가치가 이 가치가 되어야 된다. 10명이 좋고 20명이 좋고 뭐 50명, 100명이라도 좋은데 그리스도인 된 어린 소녀를 양육하는 교회, 이 어린 소녀를 길러내는 교회, 진짜 이름 그대로 어리도 상관없어요. 다현이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린 소녀예요. 작지만 어리지만 예수의 가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죠. 우리 역시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교회는요, 안디옥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예수가 더해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0주년에는 우리의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도 어린 소녀의 심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